설교 이후에 우리 전재범 양성금 선교사님 또 이렇게 출국을 앞두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 함께 우리 파송하기 직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 생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삼복더위의 말복입니다. 참 무덥고 폭염 속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주는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영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닌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옳지 못한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또 좋지 못한 그런 고집들,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활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모 대학 교수님이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의식 구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긍정적인 면은 착하다, 또 선하다, 진실하다, 상냥하다, 또 정감이 있다, 성실하다, 친절하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위선적이다, 잘난 척을 한다, 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더구나 말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라는 측면, 말이 많이 해서 말이 많다라는 측면보다는 삶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 있는 믿는 자의 삶이 부족해서 말이 많다라고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들이 갖는 삶의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의 영성, 경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영성은 무엇이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뿐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까칠한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말씀으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어느 청년 담당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 이력서를 쓸 때 거기에다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또 불신자들에게 비추어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부담스러워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의 그런 종교는 아니라 기독교라고 기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 1세기에서 2세기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137년경에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문서를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본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그들의 글을 읽으며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며 그 진리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경시하지 않으며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고아를 구해냅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아낌없이 내주며 베풀어 줍니다. 만일 여행 중에 있는 낯선 나그네를 만나면 그들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친형제를 대하듯 기쁨으로 대접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조차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그들의 형제라고 여깁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을 당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필요를 돌봐줍니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다면, 누구도 그를 위해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 2, 3일씩 금식한 그 양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에게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그들은 마치 발견한 보석을 감추듯 선행을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식인종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햇빛을 비추고 살 수가 없어서 지하 카타콤으로 도망가서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냈어요.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 외치지 못했지만 로마를 위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기를 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어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세 사람이 술집에서 거하게 술을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놈을 한 놈도 본 적이 없어. 그들은 다 위선자들이요. 위선자들만 교회에 다니고 있어.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또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맞장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맞아. 죄다 위선자들 뿐이야. 지극히 당연하듯이 또 비아냥을 거립니다. 남은 한 친구가 그 말을 듣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쟁이를 한번 보여주지. 날 따라오라고 앞장섰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자기 집이었어요. 근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열어주는 아내의 기사대기를 후려쳤어요. 같이 갔었던 술 취한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아니 남편이 왔으면 빨리빨리 나와서 맞을 것이지 왜 꾸물거리고 있어. 밥상 차려와.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호통까지 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은 기가 막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았건만 그 부인은 말없이 주방에 들어가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오히려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을 본 두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 된 친구, 세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아주 경건한 성도의 삶입니다. 생활의 영성이에요. 영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지만 너무너무 억울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생활의 영성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신서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영성은 믿음의 영성이에요. 은혜의 영성입니다. 오직 믿음을, 오직 은혜로 우리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영성은 사랑의 영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 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또 당시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영성은 무엇이냐? 바로 종말론적인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 변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론적인 영성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먼저는 철저한 회개의 영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가 그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이 베드로의 이 통곡에 대해서 주석가 칼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흘렸던 베드로의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눈물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했어요.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를 들어서 초대교회 수장 대표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또 그가 갖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었어요. 순종.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는지 당시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편견, 편애를 또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이방인 대표적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회심시켰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했어요.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어요. 이 할례 문제를 다룰 때에도 누구의 편에 들어주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 편에 손을 들어주었어요. 예수 믿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철저한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영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인 영성이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곧 오신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앞두고 철저한 회개와 또한 예수 믿어 구원을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순기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영성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영성입니다. 데이빗 시멘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 부당한 대우, 또 어려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조차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담당하셨는가, 그래서 쓴마음과 옛 습관과 제약된 일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새로워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일입니다. 김혜영이라는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숨지만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집안에 아버지가 첫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3일 만에 아직도 그 피부치 아기를 마당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무식한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 아기가 생후 3일 만에 내동댕이 치다가 척추 허리가 손상이 돼서 평생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키가 잘 자라지 못해서 134밖에 자라지 못했어요. 너무 작은 단신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키가 자라는 것이었어요. 134키가 10cm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144가 되면 10cm 더 높은 구두를 신으면 적어도 154가 되니까 평범한 여성의 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소원을 그렇게 아뢰었지만 그러나 134cm 키가 144가 되고 154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었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어요. 왜 그렇게 키가 작은지 아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어린아이와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란다.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키가 작게 하신 것은 내가 장애자 불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마음을 부어주어서 아 그렇구나, 20대 비로소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내 인생에 대박이 터졌다, 또 내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평신도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사망의 영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또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있을 때 왜 저희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제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늘 그 중심의 주제는 나예요. 나.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주신 이유, 나의 인생의 한계를 주신 이유를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대로 뜻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영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영혼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유목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유목민의 시대. 워낙 교통수단이 발전되어져서 비행기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시대, 유목민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고의 시설을 누리며 살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이 갈 길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 양에게 풀을 뜯길 곳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것처럼 21세기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 하면 그곳에 몰려가고 저희가 괜찮다라고 하면 저곳으로 몰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다 하면 따라가고 저것이 쾌감을 준다라고 하면 모두 그 쾌락을 위해 몰려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유목민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이 영혼의 중심, 기둥이 필요합니다. 바로 중심 대신,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이 자란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또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많은 은사와 능력과 또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바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와 분쟁과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자아, 고집, 생각이 꺾이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마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순종과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릎 꿇는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존심이 강해져요. 감히 내가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순종하게 하기 위한 순종의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 건방져, 기분 나빠, 그렇게 시기와 분쟁과 다툼 속에 있다면 교회는 참 어지러워 시험에 빠집니다. 반면에 나를 좀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면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런 모습 속에서 섬기는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그 모습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가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고 또 삶의 현장 속에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힘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무릎 꿇고 약한 자들,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섬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섬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번 여름 행사 7월달, 8월달 주일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가졌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청년부 수련을 가졌어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여름 행사마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방문해 주었는데, 기도해 주었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날 가서 위로해주고 방문해주면서 마지막 무엇을 했느냐?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주방에 가셔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 가장 큰 은혜는 삶의 현장 속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이 목이 뻣뻣하고 허리 목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설거지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차원에서 기쁨으로 청년들이 더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거지를 스스로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성령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깊이 영혼의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이 그 목마른 영혼의 물을 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그 고집, 생각, 너무 꽉 찐 그 손의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구세주 콤플렉스라는 증세가 있대요. 아주 신조어예요. 불건전한 자기희생 증후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세상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다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한계 밖에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가지고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갖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힘마저 다 빼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 생각, 내 고난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때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힘을 더 가질 것인가 기싸움하고 있어요. 지지 않으려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힘을 빼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빼야지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을 돌려서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섬기려면 우리 힘을 빼야만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킬링자가 됩니다. 킬러가 됩니다. 그 힘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힘을 빼면은 그 힘이 무엇이 되느냐, 바르게 사용되어지면 힐링이 됩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힘입어 순종하는 일이에요. 주님처럼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150년에서 215년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쓴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순교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년에서 215년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베드로의 순교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순교하게 되는 그때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순교하는 것은 물론 아내까지 순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자식을 생각할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고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의 본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은혜 내려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재범 선교사님